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현장에 또 나와 계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 복덩어리,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하나님과만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존재 안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오늘은 그래서 복음이 그냥 복덩어리 자체였잖아요. 복음이 필요 없는 어떤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아담은 최초에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상태 즉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아담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원형,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존재감이 없으면 못 삽니다. 만약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상급 직원이나 회사 대표가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럼 사람 미쳐버립니다, 이거. 아무 할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출근해서 밥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퇴근시키면 이거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존재감, 자기가 어디 부서에 속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지만 다들 분주하게 일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진짜 존재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임이 어떤 직임이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그냥 복종하는 상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있어도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게 처음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완전했고 직임 자체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형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참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했습니다. 직접.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직접 만났다가는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은 그냥 죄가 하나님과 딱 마주쳤다. 그러면 죄가 그냥 바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물을 가지고 피를 바르고 나서 하나님과 이런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거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중보자를 통해서 누군가 중간에 하나님과 막혔던 이 관계를 허물어뜨려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아담에게 맡겨진 일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름 짓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기업 현대나 삼성도 보면 자동차 이름을 짓다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SM3, SM5, SM7, SM9, K3, K5.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름을 짓다가 동물 이름으로도 지은 차가 있었어요. 임팔라. 기억나시나요? 임팔라 차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으셔서 그 생수 500ml 생수 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을 딱 분리하면 그 밑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파란색 줄이나 하얀 줄이 생겨요.
요거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이건 병뚜껑은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 병뚜껑과 붙어 있었다가 딱 분리되는 한 0.5mm 이름을 지어보세요. 새로운 이름으로. 어떤 분은 뭐 링, 뭐 반지 막 이렇게 짓는데 이거 이름을 네? 따까리. 병뚜껑 따까리. 예, 이렇게 예, 따까리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뭔가 계속 부르기에는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나서 조선업을 뭐 섬기는 분들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뭐 목포에서나 여수에 배를 띄울 때 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딱 공개하면서 막 소리를 막 이제 소리가 빵빵 울리면서 배가 처음 출발할 때 진수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 진수식의 하이라이트가 이름을 딱 공개하는 겁니다. 이름을 딱 뭐 현수막 같은 걸로 가리고 있다가 딱 뜯어내면 그 배의 이름이 쫙 뜨면서 영광스럽게 딱 배가 첫 출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 처음 보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딱딱 지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그래,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이 그거였어. 뭐 저희가 지금 말하는 기린 뭐 이런 단어는 아니었겠죠. 그 당시의 언어로 딱 짓는데 기린 너무 마음에 든다. 개구리, 와 개굴개굴 하니까 개구리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아담이 모든 동물을 짓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퇴짜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서면에서도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군대 갈 때도 왜 두렵냐면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밤에 어떤 자매가 골목길에서 걸어오는데 흰 옷을 입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얼굴이 안 보이고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리고 걸어온다 그러면 저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 시골 보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잖아요. 마당을 가로질러서. 화장실 가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막 어릴 때 외갓집을 가거나 하면 그 막 삼촌들이 또 막 무서운 이야기 하잖아요. 화장실 가면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막 이런 이야기를 삼촌들이 외삼촌들이 막 하고 그러면 너무 막 귀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그러니까 밤에 뭔가를 마주칠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처음 보는 대상이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나면 엄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여자라는 존재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랑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은 이게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랑은 또 다른 것 같잖아요. 이런 존재가 걸어오는데 아담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너는 나다 이런 연애시를 처음 지어줬습니다. 처음 만나는 존재인데도 전혀 두려움 없는 정서가 온전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시가 아담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약간 정육점 같은 느낌은 있어도 최초의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자, 권위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나 호랑이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담 앞에 엎드려 복종할 수 있는 그냥 애완 동물처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도 무서워합니다. 저도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산책을 시키다 보면 유치원이나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워갖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전혀 안 무는데도 그러면 이제 줄을 짧게 당겨갖고 애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얼어버리더라고. 7살, 8살 남자아이들이. 하고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애기야.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어. 물지 않아. 그러는데도 그냥 낯선 동물에 대해서 애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한테 물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생명 안에 어떤 피조물도 대항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이런 존재로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원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의 유혹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원형에
이 완전한 원형을 갖고 있었는데 죄의 유혹, 뱀을 가장해서 죄의 유혹이 딱 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시면 인간에게 주어 부여했던 자유의지가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됩니다.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포기해야만 막으실 수 있는, 강제적으로 막았던 순간 만약에 하나님 강제적으로 여기서 죄를 못 짓게 막았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걸 놔두시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놔두시면 하나님의 원형에서 끊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박살납니다. 영적으로도, 지혜 면에서도, 정서나 권위 면에서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이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사단이 정확하게 노리고 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원형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원형이 박살났습니다. 복덩어리 자체였고 복음 자체였던 원형의 생명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야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아담에게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코로나 이 시대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대단한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만났다. 이미 만나시고 경험한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 땅에서 만났다, 부딪혔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변화가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 291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전 것,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이 옛사람, 옛것, 이전 것, 이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될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즉 완전한 생명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신약 145페이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냐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새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다 처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듭났다는 표현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로마서에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읽고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의 책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그리고 이 앤드류 머레이의 책에 보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사되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실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앤드류 머레이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막 팔을 나누거나 이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누구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그냥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어떤 자신의 완력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을 짓밟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모함하고 멸시하고 하는 일을 누구를 소송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죄인이 만나면 생명이 바뀐다. 존재가 바뀐다. 거듭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조영재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몇 분 안 누르면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주보에 제가 좀 너무 많아서 써놨습니다. 너무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만 그 모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요한복음 한 권에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142페이지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밝음 가운데 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세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을 뜯어냈던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였던 이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빠져있는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빛이셨습니다. 즉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1절 중요한 말씀인데 신약 184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1장 그 앞에 20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믿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이 요한복음,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 성경을 쓸 이유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즉 복음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타종교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타종교로 돌아가고 영지주의 이단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인간만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는 이 설이 팽배해 있을 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혼돈되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거를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써놨네요. 그 주보에 한번 보시고 제가 참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러 왔다.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0절 40절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1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 뜻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새벽마다 묻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 저 십자가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었든 제가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먹겠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몇 장 넘기셔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만 찾아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빠가 죽은 지 지금 4일이나 나흘이나 지났지만 4일 지났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씀이 얼마 안 있다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곧 이루어졌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통로입니다.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러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지역에서 사역했던 분이었는데 걸려서 예배드리다가 걸려서 현장에서 총뿌리를 딱 들이밀더래요. 총을 딱 자기 머리로 겨누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 듣고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이란지 집사님 생각 못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궁금하게 만들려고 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예수님 5초 후에 만나겠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예수님 5초 후에 봐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분은 그냥 죽음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었구나. 딱 총 맞아도 죽으면 이제 곧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5초 후에 봐요. 그랬는데 못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총살을 안 당하시고 살아남아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뭐 간증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죽으면 사랑하는 주님을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진짜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가 그 간증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 5초 후에 봐요. 야, 이 죽는 순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일까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176페이지. 2절 제가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2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까지 하면은 유대인들도 똑같고 뭐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섬긴대요. 알라를 섬긴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거나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존재를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이 생명에 대해서 주제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생명은 특성 플러스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마다 특성을 주시고 그 특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상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특성은 독수리의 형태에 딱 주시는 거예요. 닭의 특성은 닭의 그 형상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랑 닭은요 전혀 다릅니다. 독수리의 특성을 닭에게 딱 닭의 형상에 딱 주면 그 짧은 그 날개로 그 창공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를 보지만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요 담벼락에서 이렇게 뭐 누가 딱 밀려서 떨어뜨리면 고양이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탁 착지를 합니다. 이게 고양이의 특성이에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그냥 다치기도 하고 이제 부러지기도 하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확 돌아서도 몇 바퀴 돌아서도 착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고양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벼룩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벼룩이. 예, 자기 키보다 50배에서 뭐 100배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벼룩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코끼리에게 벼룩의 특성을 이렇게 딱 준다. 그래서 저기 초원에 저기 넓은 뭐 케냐 같은 데 동물이 막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50배 점프를 한다. 그럼 밀림의 왕은 사자가 아니라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다 짓밟아. 코끼리는 코끼리로 살아갈 수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담아 두셨습니다. 그 코의 길이와 그 길이는 기린의 특성을 딱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특성을 주지 않고 너 그렇게 살아. 닭, 너는 왜 독수리처럼 못나냐고 이 미련한 닭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닭은 닭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닭에게 창공을 봐. 저기 높이 올라서 날아가라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수리는 독수리의 모습대로, 닭은 닭대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하영원 집사님 자연스러울까요? 어색할까요? 거룩하게 사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한 존재가 되었죠. 어색한 존재. 원래는 죄를 안 짓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창조될 때는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선악을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냥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했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심각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한 사람에게 들어온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교인 방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일을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예배가 끝나면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설교 전체 내용을 3분짜리 영상으로 딱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딱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죄는 생명체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나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만드는 이런 물건들은, 물질들은 죄를 짓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인격을 가진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 곧 나 곧 죄. 죄가 사람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죄가 한두 개 달라붙어서 이걸 끊어내거나 이걸 적어서 불태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죄의 목록을 적고 수련회 때 이거를 캠프파이어 할 때 불에 태우면 죄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수련회 때.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와, 난 깨끗해졌어. 그리고 집에 가면 동생에게 여전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 나 수련회에서 죄를 다 태웠는데 왜 짜증이 나에게 나오지? 죄는 달라붙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 죄가 나고 내가 죄입니다. 죄를 짓는 건 저잖아요. 그 제가 짜증나는 상황만 생기면 저 안에서 그냥 연습하지 않아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 판단, 시기, 미움, 살인, 모욕, 음담, 패설 및 사람을 음해하는 거, 저주하는 거, 자기 생명 안에서 이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몇 개 달라붙은 게 아니라 죄는 생명의 문제이므로 사망이 뒤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를 써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끝납니다. 죄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죄는 내가 몇 개 고쳐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만 끝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경험한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다 박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했고 지혜의 면에서 충만했고 정서상으로 온전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박살나면서 그들에게 딱 들었던 마음은 수치심과 증오였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딱 물어봤을 때 아담 왜 그랬어?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저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여자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지은 뱀이 저를 유혹해서 그랬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걸로 제가 지금 시험 받았잖아요. 이렇게 핑계대고 증오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그들이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이런 온전한 관계였던 이들이 서로를 핑계대고 증오하게 되어지는 이런 원망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 동산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평생 이런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무참히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예배가 온전히 잘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죄는 인격적인 생명체에 반응하기 때문에 불이 산소가 필요하고 태워야 되는 연소제가 필요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야 불이 계속 불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불은 꺼집니다. 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죄는요.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야만 죄를 짓습니다. 우연히 죄를 지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짜증이라는 이 마음을 품고 이 감정도 그래서 내가 저기서 한 대 때려버릴 거야.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주먹을 들어서 동생을 한 대 때리는 데까지는 이게 나쁜 건 줄 알고 남을 폭행하는 게 죄인지 아는데 내 감정이 너무 짜증나고 하면 그 묻지마 막 그 폭행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적으로 정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격과 정서를 동원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혹시 최지원 선생님 쥐 좋아하세요? 쥐. 쥐파 아니요. 그래. 바퀴벌레는 좋아하세요? 아유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주무시는데 바퀴벌레랑 쥐랑 같이 좀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입을 덮고 하영원 집사님 지금 눈을 감고 막 생각만 해도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쥐랑 같이 살았는데 한 집에서 쥐가 많았는데 아마 쥐 꼬리를 잡아서 학교에 내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니 그런 거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새마을 운동할 때 쥐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쥐나 바퀴벌레가 더러워서 자기 곁에 같이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죄는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쥐가 바퀴벌레가 파괴적인 게 아니라 죄가 더 파괴적이고 우리의 인격을 다 박살내는 건데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곁에 같이 두지 않을 텐데 우리는 죄를 항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증오, 짜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요. 언제든 미움, 짜증이 나오죠.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곧 나 곧 죄.
죄가 나쁜 걸 아는데 우리는 또 왜 상황이 조건이 갖춰지면 또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말로는 저주를 안 해도 속으로 막 저주가 막 다 생기잖아요. 저만 그런가? 동의를 잘 안 하시네. 죄책감에 또 그렇게 한번 퍼붓고 나면 찝찝하고 끔찍하고 더럽고 죄책감이 있어요.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호 형제가 해외여행 가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정리되고 해외여행 가서 엄마 생각이 나서 거기서 2천만 원짜리 스카프를 하나 딱 산 거예요. 유럽 가갖고, 야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면 너무 좋겠다고 2천만 원짜리 스카프를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막 성공해갖고, 어머니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시자고 이제 이 스카프 막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란 집사님이. 근데 막 베르사유 궁전이나 막 이런 데 가면 그 안에 화장실이 없대요. 옛날 프랑스 이런 어떤 독일 이런 궁전들은 화장실이 없고, 이렇게 여자들이 뭐라 그러죠? 코르셋이라 그러나, 이렇게 넓은 거. 여기서 이제 대소변을 이렇게 보시면 하녀들이 긴 바구니가 달려 있는 긴 막대기를 들고 이제 대소변을 받아갖고 그 성 밖으로 던지면 여기서 이제 막 천민들이나 사람들이 막 그 대소변들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게 향수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향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들이, 오물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유럽에서 스테이크랑 막 이런 것들 막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거만 계속 먹었더니, 우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게 체질인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베르사유 궁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2시간 동안 못 나와. 밖에 못 나가. 화장실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관광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 또 대한민국 이 문화 시민이 어디다가 이렇게 함부로 보고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깝지만 민호 형제가 준 2천만 원짜리 스카프에다가 보리를 보셨어. 그리고 이걸 딱 쌌어. 다 이렇게 묶었어, 2번. 묶어갖고 딱 들고 나왔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하고. 지금 갓 생산한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이거 뭐예요? 아이 민호 엄마 버려요 빨리. 뭐 냄새, 이상한 냄새 나는데 뭐예요? 떵.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버리려고 했는데 2천만 원짜리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야 이거 만져보니까 너무 부들부들해.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따뜻해 이게. 이런 엄마를 두면 민호 형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엄마가 만약 이런 행동을 한다. 똥 싼 보자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냄새 맡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할 거예요? 아, 너무 좋은 아들이다. 이해한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스카프가 아까워서 뭐 스카프는 다시 뭐 세탁을 하던가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 똥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또 싼 만약에 손수건이면 당장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거예요. 딱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포근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짜릿함을 나에게 준다는 이유로, 죄가 더러운 걸 아는데, 냄새나는 걸 아는데 포기하지 않는 게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버리겠지, 언젠가는 끊을 거야 라고 수백 번 다짐하지만 매번 사단에게,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비참하게 져서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책감이 힘들어서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시 금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죄가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죄와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죄와 친화적입니다. 죄는 열매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생명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광고 밑에다가 주보에 단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 써놨습니다. 그 내용을. 죄란 열매 맺기에 처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처리돼야 됩니다. 이런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또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또 어저께 저 연약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